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우리 한 절만 같이 8절부터요 11절까지요 8절부터 11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는요 십계명 말씀 가운데 제 4계명을 같이 상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8절 말씀은 제 4계명의 요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 그랬나요?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시간 중에서 7분의 1을 성별하여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안식일로 삼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질은요 10분의 1을 드리라는 원리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11조이죠. 시간에 대해서는요 7분의 1을 드리라고 하는 원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7분의 1이 무엇인가?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4계명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한테 안식의 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7일 중에 하루는 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 거룩한 날을 안식일로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너희 인간들도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라.
안식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7일 중에 하루를 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한테 안식할 수 있는 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세계 만민에게, 전 인류에게 안식일을 준 종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공자가 만든 유교에 이러한 계명이 있습니까? 석가의 불교의 안식일 일주일에 하루 쉬라는 계명이 있습니까? 불교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고 기독교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전 세계에 이와 같은 안식의 축복이 미친 겁니다. 공산주의 국가도, 이슬람 국가도, 불교 국가도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쉬어야 안 쉬어요? 쉬지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다. 기독교의 영향력으로 오늘날 전 세계 인류는 일주일에 하루를 쉬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있죠. 공산주의 종주국 구소련 시절에 노동을 더 시켜 먹고 싶었어요. 노동을. 그래서 열흘에 하루 쉬게 만들었거든. 그랬더니 세상에 능률이 떨어지고 공장에서 사고가 자꾸 증가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더 생산성이 꽤나 높아지냐? 그것도 아니고 열흘에 하루 쉬게 만들어 놨더니 능률이 떨어지고 공장에서 사고도 자꾸 빈발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옛날처럼 일에 하루, 일주일에 하루 쉬어라. 이렇게 바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세계 만민이 일주일에 하루 쉰다. 이거는요 기독교의 영향력으로 이와 같은 안식의 축복이 만민에게 미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사실 돈 많은 사람들, 고용주들, 사업가들은 일 더 시켜 먹고 싶어요. 노동자들을. 그렇죠? 성경이 없었다면 아마 열흘에 하루 쉬게 만들면서 노동자들이 힘겹게 살고 있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기독교는요 안식의 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의 기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어떻게 해야 자동차가 잘 작동을 하고 자동차를 오래 쓸 수 있는지 자동차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일의 하루, 일주일에 하루 쉬라 그랬다면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 인간은 정기적으로 일의 하루는 안식을 해야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작동을 잘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일의 하루 안식하라고 안식일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쉬는 가운데 피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일하면 밤에 잠을 자지 않습니까?
잠을 몇 시간씩 못 자면서 한 달 살아봐요. 사람 미칩니다. 쉬는 가운데 병도 났습니다. 그래서 불치병이 걸린 사람들이 이거 현대의학으로는 이 병을 고치지 못해요. 이러한 사형 판결을 받은 병자들이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요, TV를 보면 산에 들어가서 공기 맑은 데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저 간단한 일을 하면서 쉬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건강이 회복되는 사례를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쉬는 가운데 새로운 힘이 축적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상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조급하게 나 쉬지 않고 일해서 돈을 빨리 모아야 된다. 돈을 많이 모았는데 나중에 골병 들어서 병원비로 돈이 나가는 날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저는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알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무를 베는 데에 6시간을 준다면 4시간은 도끼날을 가는 데 쓸 것이다 그랬어요. 명언입니다. 나무를 베는데 6시간을 준다면 4시간은 도끼날을 가는 데 쓸 것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무꾼이 도끼를 갖고 나무를 지금 베고 있었어요. 나무를 도끼로 치면서 나무를 베고 있었는데 흘리는 구슬땀에 비해서 나무는 잘 베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무꾼은 꾸준히 집중해서 한 곳을 열심히 도끼로 찍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그걸 지켜보다가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시오, 그 무딘 도끼날을 날카롭게 갈아보는 것이 어떻겠소? 그랬습니다. 그러면 딱 치면 몇 번 치면 나무가 쪼개질 텐데. 그래서 여보시오, 그 무딘 도끼날을 날카롭게 갈아보는 게 어떻겠소? 그랬더니 나무꾼이 뭐라고 대답을 한지 알아요? 나는 오늘 하루 동안에 여기 있는 모든 나무를 빼야 한단 말이에요. 나를 갈고 있을 팀이 어디 있어요? 이러더래요. 여러분, 아무리 도끼질이 급해도 도끼날을 갈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땀 흘려서 도끼질을 해봤자 나무는 잘라지지가 않아요. 무딘 날로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효율적으로 일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의 하루 쉬라 그랬는데 일의 하루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도끼날을 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 하루 안식함으로써 우리는 엿새 동안 일할 새 힘이 그때 축적이 되는 거예요. 피로가 회복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지키라는 것이지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꼭 거룩하게 성별해서 일의 하루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계명의 내용을 보면요,
안식일을 지킬 때 아들과 딸한테도 안식을 주라고 하셨죠? 여러분, 여기 그 10절을 보세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한테도 안식을 주라고 하셨고요. 근데 자녀한테만 안식을 주라고 한 게 아니죠. 10절 중반에 보세요.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지금의 말로 표현하면 너희 집에서 일하는 점원이나 직공이나 가정부나 그 밖에 모든 고용된 사람들한테 안식을 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뿐인가요?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10절 하반절 말미를 보세요. 내 여종,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내 가축이나 그랬어요. 가축. 이야, 하나님께서 심지어 우리 안에 있는 짐승들까지도 안식을 주라고 했어요. 이걸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크신 긍휼과 자비를 짐승들한테까지 베풀어 주셨어요. 감사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긍휼을 누구한테까지 베풀어 주신다고? 육축, 짐승들한테까지 베풀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을 우리 하나 찾아보겠는데, 신명기 25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접어두시고요. 신명기 25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소가 곡식을 지금 떨고 있는데, 이거 노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가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몇 시간 그렇게 곡식 떨고 있으면 배고파요. 그러면 소가 그 곡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배고프니까. 그런데 주인이 그거 못 먹게 하려고 노동하는 황소 입을 갖다가 망을 딱 씌워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을 가축한 데까지 지금 베풀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한 가지 더 볼게요. 하나님이 이 긍휼을 가축 짐승들한테까지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또 있어요. 또 잠언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여러분, 이게 뭔 말이에요?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 그랬는데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다.
그러니까 동물을 학대하는 인간은 긍휼이 없는 잔인한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봐. 뭔 말이냐? 짐승들한테까지도 긍휼을 베풀어요. 근데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다 이 말은 뭐예요? 악한 사람은 동물을 학대한다. 이러한 사람은 긍휼이 없는 잔인한 인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또 이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처럼 가축에게, 심지어 동물에게도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물을 까닭없이 학대하는 그러한 사람,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좀 강조하고 있냐면요, 어저께 뉴스 들었어요? 어저께 뉴스 보셨어요? 어떤 편의점 앞인지 여성 한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어디서 퍽 소리가 나더래. 보니까 아파트 12층가에서 고양이를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고양이를 아파트 12층에 사는 어떤 사람이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던져버렸어요. 근데 너도 죽어야 돼! 그러면서 그 고양이 새끼 한 마리를 또 집어 던져버렸네. 12층에서 또 둘 다 고양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동물보호협회에서 이 사람 고발했어요. 동물 학대 혐의로. 제가 그 뉴스를 보고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야, 지가 키우던 고양인데 어미 먼저 던져놓고 12층에서 던지면 고양이가 죽지 삽니까? 근데 너도 죽어라 그러면서 새끼 고양이도 집어 던져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야,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이렇게 짐승을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고. 그런 잔인한 인간이 어디 있을까? 동물한테 그 정도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인간이라면요, 어떤 경우는요, 사람한테도 막 나갈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가축들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분의 자비가 가축들까지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한 구절 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지금 설명했죠.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 또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잠언 12장 10절에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그래서요, 그게 반려견이든 고양이든 가축이든 생명인데 긍휼을 베풀 자신 없고 잘 보호해 줄 자신이 없으면 키우지 않는 게 그 사람은 답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안 키우는 게 그 사람은 답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긍휼이라는 것이 가축과 동물들한테까지 이게 확장될 수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동물이라고 함부로 학대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절대로 필요합니다. 우리가요, 우리 육신 생활을 위해서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육신 생활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침몰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신령한 그러한 삶, 이를 위해서 신령한 세계를 앙모하는 한 날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동의되시죠? 우리가 엿새 동안 치열하게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요. 근데 엿새 동안 이렇게 살다 보면 이 육신 생활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완고해지고 완악해지고 이러다 보면 우리의 심령이 침몰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의 하루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이 신령한 세계를 앙모하는 날이 하루는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 날이 여러분 안식일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옛날에는요, 여러분, 전기가 없을 때는요, 탄광에서 석탄 캘 때 흔히 노새를 사용했습니다. 노새는 말보다 덩치는 작아서 이 갱도 안으로 들어가기도 괜찮아. 덩치가 작아서, 말보다 작아서. 근데 힘은 센 놈이 노새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전기가 없을 때는요, 이 석탄 캘 때 이 노새를 흔히 사용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노새를 부릴 때에도요, 한 주일에 하루는요, 이 노새를 바깥에다 메워두고 쉬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하고요, 계속해서 어두운 가운데서, 그 갱도 깜깜한 데서 어두운 가운데서 노새를 일을 시켰는데, 세상에 노새가 눈이 어두워지더래요. 깜깜한 데서만 계속 일을 시켰더니. 그래서 이거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한 주일에 하루를 바깥에 메워두고 노새를 쉬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요, 신령한 눈이 어두워지지 않으려면요, 안식일이 필요하고요, 그날에 저 높은 곳을 눈을 들어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필요해. 하늘의 영광과 접속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일의 하루는 안식일로 구별해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늘의 영광과 접속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새롭게 기름 부심을 받고 새 능력을 받고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치열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안식일을 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다음 주 수요일 날은요, 이 제4계명을 생각하면서 안식일은 어느 날 지켜야 되나? 저 제7일 안식일 재림 교도들은 토요일 날 아직도 지켜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게 맞는 말인가? 왜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일요일 날, 주일 날 이 안식일을 지키는가? 안식일은 어느 날 지켜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다음 주 수요일 날에는 자세하게 우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날에 재충전하시고 하늘의 영광과 접속하시고 새롭게 기름 부음 받고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 받고, 그래서 넉넉히 엿새 동안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